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로마서 4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성경 읽기표에 의한 성경 통독 범위는 로마서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께서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시작이 뭘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앙의 시작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 때 신앙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그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검사나 또는 경찰이 법조문을 들이대면 내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하듯이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해서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 벌로 인해서 나는 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변호사를 찾듯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4장 1절로 12절의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들지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나오지만은 왜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하는가?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이 사람, 즉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란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삶을 살았습니다.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그는 이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왜 하란에 있지 않고 바보같이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그가 살게 되는가? 이유는 단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 것이죠. 그렇다면 75세의 노년에 치매가 와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죠. 좌우간 그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하란에 십수년 살면서 그가 마음에 심적인 갈등을 느낄 수 있었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아버지 데라의 문제가 더 컸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듯이 좌우간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딜레마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참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결단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가 수반이 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복된 곳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나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상식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생각할 내용들이 있고 유불리를 따질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결단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행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그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해서 돌이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키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 오래 믿는 것과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추대받는 그 존재로,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추앙을 받는 것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무릎을 꿇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드는 질문 하나가,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뭐 직분도 얻고 그러면 천국도 가고 그러는 거네요. 그런 부러움이 있죠. 열심을 하고 헌신을 다하고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삶은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향기처럼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믿음이 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천주교와 똑같은 것이. 내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얘기까지, 아브라함의 얘기까지 사람이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마치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보시면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할례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할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매일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매일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삶을 산다면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뭐하러 믿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든 내 뜻과 안 맞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겨운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9절 말씀부터 할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를 받은 게 무할례시냐 아니면 할례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대충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의 핵심이고 거기는 우상을 만드는 곳이고 그래서 돈벌이가 아주 좋은 곳이다. 굳이 다른 데 나가서 살 필요가 없는 문명이 발달된 곳이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75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거지를 옮겨서 저 구례동으로 옮기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래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이사하는 것은 선뜻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옮겨서 구례동에 사람 많은 곳에 옮겨서 교회를 거기서 시작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파트 이사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이중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75세에 떠나서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고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즉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거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는 자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죠. 행위를 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로 인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그가 죄인이든 다윗과 같이 어떤 죄악을 은폐하고 그것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이 행위가 그 다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목사로서 참 고충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은혜가 없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각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내 행위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뭐 움직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삐걱거리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싫다 좋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것을 싫어요, 이것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조폭도 의리가 있고 조폭도 정말 그 어떤 신뢰가 있는 것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셔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목사를 삼으셨다면 내가 싫고 그름이 있겠냐 말씀입니다. 사례를 많이 주는 곳에 가고 사례를 안 주는 곳에 목회를 안 할 수 있겠냐 말씀이에요. 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싫어 느껴져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져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몇 년 다녔으니까 내게 목사라는 직분을 줘서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신념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쳐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없어지고 자기의 공로만 남는 거죠. 그럼 자신도 피폐하고 공동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의 경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말이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무엇을 지금 주장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코로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믿음이 있는가, 즉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걸음이 되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행위가 꽃피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교사님과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또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에 있을 성찬 예식을 위해서,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로마서 4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 변질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증폭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이 이끌어져 가고 모든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이 이 은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병자가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자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하나님 길을 잃은 자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과 동행하여 주옵소서.